아멘. 주일 예배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목적이 있고 또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또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릅니다. 목표는 뭐냐니까 방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어디에다가 방향 맞춰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방향 맞춰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어디에다가 방향 맞춰야 되냐면 다른 것에 방향 맞추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 감정대로 예배 드릴 것인가? 내 수준대로 예배 드릴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수준과 내 감정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진짜 주님만 바라보겠다. 오늘 예배 승리하겠다. 이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방향이라면 목적은 뭐냐면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합니다. 목표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한데 그게 대한 의미를 모르면 그거 실패하는 거죠. 방향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의미 예배 실패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방향이 확실해야 되고요. 목적 의미 이것도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죠. 성경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고 치유되고 응답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예수 믿어야 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도 달라지죠.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나, 육신, 성공 이걸 쫓아가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목표가 바르게 설정됐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목적 가운데 예배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뭘 알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원래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죠.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원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우리 1장 우리 27절에서 28절이죠.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동물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이란 건 뭡니까? 동물과 다르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동물은 육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정신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는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어찌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상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여러분 가정은 누구 형상을 닮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은 어떤 존재냐? 진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제가 우리 그 상담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하냐면 이제 자살 예방 그 교육을 하면서 너희들은 너무 소중한 존재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당신의 우리 친구들이 시장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될지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그런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른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 얘기합니다. 그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인구가 한 75억에서 80억 있다. 그런데 쌍둥이라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걸작품으로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신이 뭐 우리 만드신 조물주가 우리 친구들을 걸작품을 만드셔서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게 한 거다. 보통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죽는 아이들도 많다. 태어났다가 금방 죽는 아이도 너무 많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지금 뭐 5학년, 6학년 동안 지금 살아가고 있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말은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져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비참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70억 인구에 그 지문 똑같은 사람이 없고 얼굴 똑같은 사람이 없는 사람도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기 원합니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대화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뭔 축복을 주셨냐면 기도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 버렸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죠.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았어요. 거짓말쟁이고 이간질시키고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사단, 원래 하나님 만드신 천사였어요. 하늘의 천사 루시퍼였죠. 대장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만든 목적을 모르니까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마귀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모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죠? 원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 만든 목적이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그거 모르니까 이제 마귀 짓을 하고 나중에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 많은데 제 문제 해결 못한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박사학위 그죠? 여러 개 받았는데 제 문제 해결 못한다.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아무리 그 직장 직업이 좋고 명예 권력이 있더라도 제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죠. 외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공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하게 되고 분열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죠.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 못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습니다. 그 후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지옥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데 형벌을 받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죠. 그리고 이 고통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고 만든 존재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속에 영접하면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언제 하나님 자녀 됩니까? 즉시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름이.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구걸을 하면서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한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요?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그 나옵니다. 이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막강한 이름입니다. 이걸로 구원받아요. 이걸로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걸로 기도응답을 받아요. 이걸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뭐라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뭐라고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신분 바뀐 그 하나님 자녀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이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어요. 나에게 와 있어요. 대통령도 몰라요. 시장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도 몰라요. 그 왕들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예수 영접한 여러분과 저만 아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날마다 그 비밀을 사용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무조건 다른 그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선포해야 돼요. 만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체질을 갖고 있고 불신앙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나를 주장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자랑하잖아요. 좀 섭섭해요.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 드러내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게 납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그 사단은 항상 하나님보다 누구요? 나. 우리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누구 성도님 이름 거론하면 섭섭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도 열심히 했는데 저분만 이름을 호명하고 나는 왜 호명 안 해? 이거 섭섭할 때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 드러나면요 두드러 맞습니다. 사단에게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두드려 맞지 않고 이기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내 자신을 축복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해 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그죠? 흑암 떠나갑니다. 그죠?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 1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 100명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10,000명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100만 명에게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100만 명 안수 따하고 기도하면 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 다 지나갑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른 이름 의지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예수님이 심심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뭔가 자기 칭찬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교회를 정화 운동을 하고 뭐 했죠. 결국은 예루살렘 향한 이유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선민 사상 그거 이루기 위해서요? 메시아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어디 와야 되냐? 교회 와야 됩니다. 그죠? 평상시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사는 이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 다닌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목표가 분명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목적도 분명하고 목표도 분명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목적은 맞는데 목표가 틀렸다.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죠? 목적도 바르고 목표도 분명해야 돼요. 목표는 있어. 근데 목적이 바르지 않아. 그것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나는 막 축복받고 싶어. 예배 실패하는데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영적 상태 안 바뀌는데. 그죠? 축복받다 어느 날 문제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을 가는데 뭐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평화의 왕. 우리 동물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자는 뭐죠? 사자는 뭘 의미합니까? 동물의 왕을 의미하죠. 사자. 그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동물 중에 나귀가 있고 말이 있습니다. 말은 뭘 상징하냐면 전쟁을 상징해요. 그 나귀는 뭐냐?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 제가 이제 그 필리핀 가서 일본이죠. 일본 가서 이제 그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너무 뜨겁게 막 메시지를 한 거예요. 내가 한 메시지 중에 가장 메시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나 이러니까 기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딱 봤는데 너무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메시지를 잘했더라고요. 근데 한 개가 딱 틀렸어. 뭐가 틀린 줄 압니까? 써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낙타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 그죠? 저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수해야 안 해요? 실수합니다.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데 그거 딱 들으면서 낙심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김성주 사람도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좀 틀리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죠? 우리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틀리고 실수하고 여기 자리 서면요 우리 집사람도 더 틀릴 거예요. 그죠? 떨리고 막 딴 생각 들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막 깨부수러 온 게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절에 나와 있죠.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또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막힌 담을 허물려고, 그죠? 합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팔복 아시죠? 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죠? 그 팔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팔복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팔복을 지키고 팔복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그죠? 그 8가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면 됩니까?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그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청결케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합평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거 이루어야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됩니다. 그죠?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되고 죄의 손에서 자유케 됩니다. 운명의 손 안에서 자유케 돼요. 여러분이 또 다른 것에 묶인 거 여기서 자유케 됩니다.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뭡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묶인 거 있습니다. 그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묶인 게 있습니다. 사단이 또 올무를 걸어놔요.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죠? 그걸 이기는 방법이 바로 누구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올가미로 묶이게 만드는 운명 사주 가운데 빠져나왔지만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서 묶이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묶일 때 기도하시고요,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중요해요. 합평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사람께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기 목사님 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존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존재가 사람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존재라고 쓴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6절이죠. 첫 번째로 누가 쓰임 받았냐? 예수님이 먼저 나귀를 사용하셨죠. 오늘 보면 좀 이거 예수님이 강도인가 도벽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동물 하나 택했는데 그 동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귀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랍니까?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거기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근데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 그러면 큰 나귀일까요? 작은 나귀일까요? 작은 나귀죠. 우리 얘기하면 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송아지 같은 그런 나귀예요. 예수님 올라타면 발 다 끌립니다. 끌려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우리 주사도 오토바이 사셨는데 그거 타보세요. 난 좀 맞는 거 타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나한테 안 맞는 거 타면요 좀 창피해. 제가 우리 하늘지 아파트에 있을 때 교회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도 많이 들고 오니까 자전거를 좀 타고 다녔거든요. 그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진짜 조그만 자전거를 샀어 하나.
우리 주은이도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탔어. 저는 뭐 기름값 안 끼고, 그 다음에 뭐 바람도 세고 운동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이제 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막 킥킥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탁 보니까 지들끼리 웃는 게 아니고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또 가는데 뭔가 뒤에서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뒤로 탁 돌아보니까 저를 다 쳐다보고 있네. 왜 쳐다볼까요? 멋있어서. 저하고 덩치가 하나도 안 맞는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늘 덩치가 큰데, 예수님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간에 조그만 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뭐 다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볼품 없는 나귀였지만 누구에게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가져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뭐 문제도 많이 왔고,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가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져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귀가 없다, 예루살렘을 더 갈 수 없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 하셨겠지. 그러나 나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당진지역, 서해안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쏘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 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나귀를 사용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누굴 사용했습니까? 복음 체질되지 않는 제자들 사용한 거예요. 우리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편에 좌편에 나를, 내 동생을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열받아갖고 막 분노 일어나고, 화병 일어나고, 잠 못 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누구께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현재로는 체질이.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좀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적이 맞아. 목적이 맞으면 어느 날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목표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한 6개월 동안요, 목표가 딴 데 있었어요. 목적은 맞아요.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교회는 가야 돼. 근데 목표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목표가 예수님과 안 맞아. 목사님과 안 맞아. 그죠? 근데 어느 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목적뿐만 목표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거죠. 그 제자들이 체질이 안 바뀌어서 이 목적은 맞았는데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목표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보다 누구요? 나. 영적인 보다는 육신적인 거. 전도보다는 뭡니까? 의식주. 여기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귀에 속는 겁니다. 그죠? 그 중요한 건 하나님 이런 거죠. 왜 부르셨습니까? 구원받기로 부르셨지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영적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 제자들이 이게 속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용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귀 주인도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에게 말하고, 이 나귀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는데요,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 주인이 옆에 버섯이 서 있는데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고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왜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라는 대로 뭐라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친 놈이 그럴 수도 있죠.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지 경찰에. 그죠? 그리고 벌금 뭐 하고 구속시키든지 뭐 합의금 이제 배로 타내야지. 그죠? 교통사고 조금 부딪히면 아프지도 않은데 막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막 수백만 타내듯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 쓰임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구원사에게 쓰임 받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쓰임 받는 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 양보할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양보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그죠?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에 양보 안 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구원사에게 쓰임 받고 있구나. 나와 내 나귀가 여기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 시대에 수많은 나귀가 있었어요. 그죠? 쓰임 받는 나귀는
몇 마리였어요? 딱 한 마리였습니다. 이 시대에 나귀 주인은요 수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 딱 한 명입니다. 오늘 이 나귀의 주인만 쓰임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먼저 쓰임받을 여러분이 진짜 애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마음도 있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다 그럼 응답받기 힘듭니다. 지난주 바디메어처럼. 그죠? 하나님이 치유시켜준다, 믿음 없으면서 하나님 치유 안 시켜줘요. 현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 복음 딱 전하려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작정한 사람은 언제라도 예수 믿지. 그러나 그 사람이 거부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 다 해주려고 그러면 나 기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제가 아는 우리 그 중직자인데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저 가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교제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뭔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뭐 한번 기도해주면 응답 받나 안 받나 보자. 그렇게 해서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그것도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 나귀 주인은요 하나님 주는 마음이 있은 거죠. 그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상호간에 이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통해야 됩니다. 알겠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성경 보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 고백할 때 응답 받은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 다 축복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문제 해결되고 그리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안 된다, 하나님은 안 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목사가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데 안 되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뭐라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기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기보다 나아야지. 나기도 쓰임받는데, 그죠? 그리고 나기 주인처럼 큰 그릇이 돼야 돼. 큰 그릇이. 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마늘 얻어먹어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마늘 얻어먹어. 누가 막 도와줘. 만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 뭔가 이렇게 뭐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했더라고요. 취득했는데 이 한 목사님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얻어먹는 목사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 앞으로 큰 응답 받아서 이제 뭔가 축복 이제 이제 누구를 도와줄 거다. 막 그렇게 많은 사람 도와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큰 그릇 되나 안 되나 보자. 내가 이제 이번에 문자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계속 얻어먹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가족 중에 뭐 사회복지 뭐 이걸 조금 하고 있는가 봐. 거기에 이제 목회하면서 뭐 그걸 같이 하려는가 봐. 그러니까 돈을 좀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큰 그릇 되나 보자. 이제 농담삼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 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큰 그릇이에요. 그릇 준비만큼 응답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9절이죠. 협력의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사단도 사용하셨어요. 이 얘기는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단이 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그죠? 이간질 납니다. 그걸 못하도록 일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일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 응답받은 이유가 뭡니까? 형들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죠? 보디발 장군과 아내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 술 맡던 간원장이 잊어버려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 똑같아요. 교회도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나중에 가라지는 태워서 불로 태웁니다. 곡식 밥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도 있어야 되고 뭡니까? 알곡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야 돼요. 교회 양만 있다, 아무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러면 그죠? 이게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그 양이 있는 곳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염소 한번 집어넣는다잖아요. 그 염소가 막 양 들박아야 이게 폭에 자지도 않고 질식해서 안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져가 스트레스 아시죠?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스트레스는 나중에 크게 맞으면 암이 됩니다. 그죠? 그럼 나쁜 겁니까? 스트레스는 좋기도 하고 나쁜 것도 되는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약이 되는 겁니다. 약이 돼요. 그죠? 도전도 할 수 있고, 그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하나도 없다, 성장을 못 합니다. 스트레스가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저 운동할 때, 처음에 탁구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엄청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백핸드, 커터 이렇게 배웠는데 드라이브를 못 배운 거예요. 처음에 구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드라이브로 막 세상 말로 때려 패는데 11대 2로 졌어요. 보통 이렇게 좀 못하면 이렇게 좀 봐줄 수 있잖아요. 한 개도 안 봐줍니다. 서브 한 개 안 봐주고 밀면 드라이브를 때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게임이 안 되네 막 이래 막 자기 혼자. 제가 열받았어요. 요거 가만두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 좀 하면서 연습했죠. 나중에 그 사람 제가 11대 5인가 6으로 이겼어요. 나 결선전 만났어. 그 사람 이기고 제가 우승했습니다. 스트레스 없으면 운동을 해야 하네요? 열심히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스트레스 좀 받으니까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안 받았다, 아직도 11대 2 수준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좀 받아서 연습했더니 그죠? 11대 5 수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저처럼 막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기도로,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스트레스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찾아보세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처럼. 이걸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그죠? 동물은 죽으면요 고기라도 해먹지. 사람은 그죠? 끝까지 고생시킵니다. 사람 끝까지. 그죠? 근데 사람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단에게 속았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수준에 속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 문제 터지면 낙심해 버린다니까. 뭐 좀 하다가 낙심해 버려. 그거 통과하면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있는데 거기서 다 멈추는 거예요. 그게 어떤데 1년 갈 때도 있어요. 2년 갈 때도 있어요. 그게 10년, 50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 실패하는 거죠. 잠깐 실수하는 건 괜찮은데 잠깐 우리가 또 딜레이 시키는 건 괜찮은데 그게 100년 간다. 그 인생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밤인가 뭔가 꾸 먹다가 이 밤이 눈을 때려갖고 눈이 이제 이게 소경이 된 거예요. 그 소경이 됐는데 그냥 눈이 막 이상한 게 아니라 이래 막 보면 한쪽 눈은 괜찮은데 한쪽 눈은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그 괴물 같은 그런 눈 있잖아요. 그런 눈이에요. 보기가 엄청 흉측합니다. 보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다니면서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편지를 하나 딱 줬네. 사귀자고. 너 너무 예쁘다고. 미쳤냐고. 누가 그런 눈 가진 사람을 좋아하겠냐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냥 상냥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욕을 막 대판한 거예요. 그때 낙심해 버렸습니다. 낙심해서 중학교 그만두고 바로 어디로 갔냐?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가서 산에 가서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그처럼 사는 거예요.
그 집에 내려와서 동네 가끔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먹을 거 사가요. 먹을 거 뭐 사갈까요? 먹을 거 뭐 사갔을까요? 그렇죠. 라면, 뭐 고구마, 감자, 쌀 그게 아니고 그냥 가끔씩 술을 막 대병을 막 몇 끼를 사가는 거예요. 그거 놓고 빡 밤새도록 먹는 거예요. 그거 몇 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20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도 복음 받았어. 예수 영접했어. 그런데 그 체질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알코올 중독을 했을 거예요. 지금 죽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되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뭐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술을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약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냐, 커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안 되느냐, 뭐 다 똑같아요. 그죠? 물론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하면 도움이 된다. 물론 복음, 말씀, 기도가 되어지면 그거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걸로 해도 잘 안 돼. 그럼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스트레스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영광이 되고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이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마시든지, 그죠? 무엇을 마시든지. 저는 뭐 당뇨 좀 올라 그래서 음료수는 거의 끊었습니다. 가끔씩 먹습니다. 끊었어요.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쁜 일을 한다 그래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기쁨을 넘어서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사업, 우리 학생들은 학업, 우리 성도님 직업, 이게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죠. 그죠? 그 업이었죠. 교회가 업이 됐죠. 업이 또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이 이 기쁨이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이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돼야 돼요. 그죠? 기도와 오직 기도는 다릅니다. 오직 복음과 복음은 달라요. 그죠? 오직 성령과 성령은 다른 겁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오직 권능. 그리고 오직 뭐가 되냐면 정인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진짜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방향 맞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교회, 또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맞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